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지금 낙원에 들어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죠. 평안하게.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살 만큼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낙원에 입성해야 돼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막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 이유가 없어. 살아서도 안 돼.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간하면 80.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은 70세에 죽었죠. 70세에 낙원으로 입성한 거예요. 강간하면 80이야. 80까지 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 뿐이기 때문에 살 만큼 살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하늘에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낙원에서 우리는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죽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주의 호령서와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이방인들 구원받은 자들. 또 이방인들에 비해서 그 숫자는 적지만은 믿음으로 살다가 여호와 이름을 믿었던 자들.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죠. 잠에서 깨어난다고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야.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나는 거야.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방인이라면.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육체로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지만은 보좌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지만은 믿는 자들 마음 안에 지금 영으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지만 그러면 아직 낙원에 입성하지 못하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들 있죠? 이들도 하나같이 낙원에 지금 잠자는 자들과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낙원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너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 그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믿는 너희 마음 안에 나를 구주로 믿는 너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느 곳에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러한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날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애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 자체를 부인해버린 거야. 베드로가.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해야 살아. 세상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째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알지를 못한다. 너희가 잘못 봤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몇 시간 전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 성령이 그 베드로 안에 들어오실 것을 아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좋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쭐대기도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어떤 이 특권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쉼없이 무리들에게
잡혀 끌려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보고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제자 된 것이 두려운 거야.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대로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나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도망가.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복음을 내가 알고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가고 있어. 김바울 목사가 얼마나 외로운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이 생명길인데.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 다시 말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되는 거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 밖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도 믿음도 없어.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 밖에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를 믿게 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얻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해도 괜찮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것은 율법주의야. 나는 하는 것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밖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야. 그걸 성령 받았다고 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다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 안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안 해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에 이르게 되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21절에서 평안하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육체로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전한 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히 잘 되냐고 말해요. 영원히 평안하냐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22절에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이 믿어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죽는 것이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결과요 결론이 아니야. 결론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과정일 뿐이야. 왜냐하면은 죽어야 살잖아. 안 죽은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자,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된다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서 정작 죽기는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요 성도들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그거는 다 거짓이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 명예, 지식, 건강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 사무엘상 15장 22절. 믿음만 있으면은 강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건강하지 못한 나를 건강하게 강하게 만드셔서 쓰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강하려고 하지 말아요. 건강하려고 하지 말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낮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잊어버린 거야. 아담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야. 요한일서 2장 2절에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도 회복된 거예요. 땅은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그래.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내 지식, 지혜로 바벨탑을 쌓으면 되고 하나님은 필요치가 않아. 그러나 믿는 자들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고 해요.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수없이 강조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시고 몸 안에 생기를 부어로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서 2장 7절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까? 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를 통해서 집을 지은 집이라고 해도 그 속에 사람이 살지 않냐면은 그거는 흉가가 될 뿐이야. 사람이 살아야 돼. 집은 반드시. 흉가에는 금방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빈 집은 귀신이 자기가 거할 처소를 알고 귀신들의 거처가 되어버리는 거야. 집은 반드시 조그만 오막살이라도 그 집에는 사람이 거주를 해야 돼요. 그 집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구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가. 그럴듯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흉가에 불과하죠. 세상 것 많은 것을 알고 가져도 누려도 흉가일 뿐이야. 악령에 쳐서 심판이 임할 애국과 소돔성.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바벨성이야.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애국과 소돔성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바늘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위치가, 영적 상태가 심판의 자리에 있어 빨리 나와야 돼. 사망길에 있다면 빨리 나와야 돼. 그곳에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 말씀밖에는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이 아직 안 들어오신 상태로 빈집이야.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45절까지 말씀인가요? 귀신이 나간 집에 다시 와 보니 말씀이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비어 있어. 그럼 귀신이 또 들어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 10절까지. 사람 안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영은 성령으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은 영이에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영이야. 영.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는 알아듣지를 못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영의 말씀을 하신 건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니 알아듣지를 못하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주의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하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사람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알 수가 없어. 이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된다.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해야 된다? 정해놓고 이게 율법이야. 나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어 주셔요. 그걸 누리고 살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내 뜻,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전부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 잘되기 위하여 건강, 물질, 부귀명예, 권세, 영화, 전부 이런 것들이야.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평안하게 잘 사는 것. 다
그들 각자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육신의 기도라 그래요. 그럼 교회 올 필요 없어. 다른 데 가도 전부 그런 거 구하기 때문에. 절간에 가면은 더 좋아.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담이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러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자,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거룩하시고 무슨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뭐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도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느냐고요? 그냥 아빠 아버지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용서야,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옮겨 주신 거 아닙니까? 용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십자가 사랑에서 나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말이죠. 웃는 것은 참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그 높이뛰기 우리나라 그 선수가 우상혁 선수 항상 웃는 얼굴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올림픽 경기를 보더라도 그저 그렇게 육안으로만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많은 종목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역도 종목에서는 그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힘자랑하는 얼마나 그 불쌍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닌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치 삼손같이 자기 힘을 자랑. 자, 그들이 무거운 그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각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신들에게 비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몸을 보면 알아. 손목에 뭐를 걸고 목에 걸고 귀에 뭐를 또 걸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증한 것이 돼요. 거짓된 것이 돼요. 종교적 어떤 미신적 행위들이 되는 거야. 약해서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믿고 섬기는 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의 능력이 있어. 사탄을 무너뜨릴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 권세.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인은요,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국가대표로 안 나가. 금메달 따려고 그런 거 소망하지 않아요. 무슨 일에 힘써요? 그거 다 썩을 것들이잖아. 썩을 면류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위의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같이. 다시 말하면은 올림픽에 이 출전한 선수들은 성령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위의 것을 구하게 되고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지.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신앙이 없었던 제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세상적으로 평안하다면, 잘 나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받으면 좋겠다, 뜨거운 불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디 유명한 곳에 찾아가고, 아니면은 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또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지, 그건 전부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큰일 나는 거야. 건강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말씀에서 만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가지 사실만 깨달더라도 헛된 짓을 안 하는데, 누가 어떤 어디에서 능력을 행한다면 멀리서까지 가. 비행기 타고라. 가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모여있어.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귀신에게 속아서 미혹된 자들이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미신적 행위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만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가 없어. 예수님을 어둠에 가둬놓을 수가 있나요? 창조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줄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 스스로 내 몸을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영으로 살아날 그 권세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다 예수님을 홀로 놔두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 감람산에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다 이루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제자들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미신적 종교행위, 우상을 섬기는 거, 의지하는 거, 믿는 거, 이건 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가지고 나온 드라빔이야, 드라빔. 우상단지. 그걸 다 상수리나무에 땅을 파서 묻어버렸잖아. 그거 찾으러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더러운 것을 다 떨쳐버려요. 우리는 다 다윗같이 밧세바에 간음한 사람이고 여리고성에 기생 나아지고 사마리아 수가 동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부도덕한 여자요. 아브람 조카 노세 큰딸에게서 난 모압 족속 이방 여인 루시아.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직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고, 또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으니 그 한 사람 사망은 아담이고 한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으로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를 사람이라고 보시는데,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더 쉽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으로 살고, 우리는 위의 것을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죠.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돌아갈 본향이 있어 저 천국 낙원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이 땅에서 비록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몸이 죽으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부서지는 날이 오잖아. 누구라도. 그러면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음을, 각 사람에게 거할 처소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세상 임금인 마귀가 미혹하는 선악과야. 사랑해서는 안 돼.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건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너희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목적이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꾸며진 것은 사탄의 관계다. 모든 것에 의해서 어떤 음악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모든 분야에서 사탄이 다 거기에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어린이들 장난감에서 세상에 그토록 많이 쌓여져 있는 세상의 그 책을 통해서, 어떠한 그 문화를 통해서, 과학이나 뭐 정치나 다 똑같아. 사탄이 개입이 안 돼 있는 곳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접근을 못해, 이 사탄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혹하러 귀신이, 악령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신명기서 28장 10절에서 7길로 도망가. 귀신이 멍청하지가 않아. 얻어먹을 것이 없는데 가까이 오지를 않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가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너희 믿음 가정에서 내가 터여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자 되지 말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러면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잖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못하셔요?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음성만 듣고 다른 세상 소리 들으면 예수님 음성을 못 들어. 내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세상 일들만 생각해.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바른 기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누가 어떤 말을 통해서 나를 미혹해도 그거 거짓된 악령의 미혹이라는 것을 영적 분별력 요한일서 4장 1절 분별해서 떨쳐버리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예수님 주시는 독수리 같은 세임, 담대하게. 진리는 단순하고 하나야.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각 사람에게 그토록 많이 있을지라도 답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탄은요, 그 문제마다 다 답이 달라.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 미혹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짓.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지식이 전부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죄요 악이야.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는 욕이 되게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영적인 소경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보게 돼. 예수님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가 지옥 가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위에는 없어 어떤 것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 예수님이 제자로서 구원의 길, 진리의 복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맺을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